계속해서 레디컬이라고 하는 주제로 2014년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디컬 가스펠 시리즈 중에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그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왔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적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그에게 풀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잣대로 무엇이 다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TV에서 한 연세가 많은 신부님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전주에서 정의사회 구현 사재단, 거기서 이렇게 시국 미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시끄러웠던 때 그분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받아 적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신부들이 해야 할 일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를 넘어선 사랑과 복음의 문제입니다. 이념으로 갈라져서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것으로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이 2장을 붙이려 하십시오. 딱 맞춰서 붙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한쪽이 포개져야 합니다. 정의라는 2장의 종이가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의의 문제를 도외시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혹시 교회 안에서나 우리 사회에 불이한 일들을 그냥 덮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정의만을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역시, 우리의 죄의 문제 역시 정의라고 하는 걸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이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정의의 문제가 아닌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로 덮어주셨습니다. 정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의를 뛰어넘는 은혜, 정의를 뛰어넘는 사랑,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서 언제부터인가 능력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능력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제부터인가 정의의 문제를 놓고 다투기 시작했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옳은가를 놓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실종되어 버리면 복음은,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들에게서 사라져버린 기쁨에 대한 문제, 우리를 무척 당혹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참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쉽게 풀어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책에서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면 다 아는 원칙인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리 비옥한 땅에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책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주의에 물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이 믿음의 척도라고 주장합니다. 이를테면 옷차림이나 행동거지, 교회 직분, 기도의 표현력, 은사의 크기를 보면 믿음이 좋은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농부라 치면 인근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와 멋진 창고, 비싼 농기구를 가진 농부였습니다. 울타리는 순백색으로 깨끗하게 칠해져 있고 땅은 말끔하게 갈아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농부라 치면 매일같이 커피숍에서 모여 농사 이론을 토론하는 농부들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비료를 뿌리는 게 좋을까? 비가 내려 축축한 후에 뿌리는 게 좋을까? 1년마다 밭을 쉬게 하는 것이 좋을까? 2년마다 밭을 쉬게 하는 것이 좋을까? 작업복 차림으로 밭을 갈아야 하나? 청바지를 입고 갈아야 하나? 카우보이 모자를 써야 하나? 야구 모자를 써야 하나? 하지만 딱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사 기술에 관한 이론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수학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한 어느 갈릴리 사람의 몇 달치 수학량이 모든 바리새인의 한 세대 수학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갈릴리 농부, 갈릴리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죠.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부하가 치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먼 그들은 이 갈릴리 사람의 방식이 옳은 줄 뻔히 알면서도 그를 미워하고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가운데 단 한 명 니고데모만은 달랐습니다. 니고데모는 미움보다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우리들을 무척 당황스럽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양면성이 있습니다. 당황함과 두려움.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 복음에 접근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분당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분당에서 목회를 하려면 좀 세련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만나교회가 좀 세련됐습니까? 근데 저희 식구들이 저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을 왕십리에서 보냈거든요. 저에게는 벗을 수 없는 왕십리 티가 난답니다. 전 좀 세련되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분당, 세련됨.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온 생각이었습니다. 복음은 세련된 것이 아니다. 복음은 투박한 것이고, 복음은 순전한 것이고, 복음은 순수한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한동대학 총장을 이제 그만둔 김영길 그 총장님의 신트로피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분의 자전적인 간증입니다. 미국에서 예수를 믿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의 여정들이 있는데 그 가족 중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이제 가족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 이제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마치 입장권과 같습니다. 자기 입장권을 가지고 가야 들어가는 겁니다.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에 그 아버지는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된 전도를 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예수님이 크냐? 용왕님이 크냐?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수님은 큰 집이고 용왕님은 작은 집입니다. 그럼 큰 집 가야지.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진짜 유치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저는 유치한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의 모습.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일천번제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 그가 1000번을 드린 것인지 한 번에 1000번제, 번자가 태울 번자라고 얘기하는데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것인지 그거 가지고 논쟁이 있습니다. 1000번제가 옳으냐 그러냐. 진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논쟁해야 되는 겁니까? 1000마리의 소를 드렸던 1000일을 버렸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순수하게 무릎 꿇었던 그 믿음이 정말 복음이 아니었을까?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며 정말 이성적으로 많은 잣대를 가지고 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나? 제가 변화산을 지나며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늘 정성스럽게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한 번 보면 아시지 하나님이 기억 못할까 봐 그렇게 따져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는 문제고요. 제가 가끔 신방을 가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 너무나 극진히 대접을 해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늘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이 신방하면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주었던 믿음의 그냥 순수한 이야기, 목회자를 그냥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마음들, 그런 순수함들이 우리들에게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리고, 목회자들도 처음에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는 그 순수함들이 사라져버리며 이것저것 따지고 교리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따지기 시작하며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 이게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호기심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너무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니고데모에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이유,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정말 동문서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이었던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겠습니까?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행위와 능력으로 볼 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건 굉장히 비유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니고데모의 사고에서 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대한 문제였고, 율법적인 그의 삶에서는 그의 선행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패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행위로 무엇을 해보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곤고함이 있어요. 1부, 2부, 3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꼭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장로님들이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도 문제인 거죠. 목회자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그 은혜와 그 뜨거웠던 마음들, 언제부턴가 그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내 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목회는 곤고해지기 시작하고, 장로가 될 때까지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의 족적들이 장로라가 오는 지위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서 우리들에게 있었던 그 기쁨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율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며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이 목회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교회가 부흥되면서 교회가 커지면서 그 영광이 나에게 오기 시작하고 그 영광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두려움 가운데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목회에 성공한 목사님들이 중독됩니다. 허무함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허무함을 이성으로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는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공허함에 대한 문제들, 중독되어 버리는 문제들. 오늘 우리들이 복음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면 복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곤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서 다시 은혜의 호기심을 우리들이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율법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입니다. 지난해 우리 장로님들과 가끔 제가 번개 모임을 합니다. 문자 메시지 딱 보내서 언제 모이자, 밥도 먹고 야구도 보러 가고 영화도 보고 그렇습니다. 만나기에 좋죠. 빨리 장로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합니다. 한 20여 명 장로님들과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무슨 영화를 볼까? 지난해 소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인공과 엄지원 씨가 우리 월드 휴먼 브릿지 미혼모들을 돕는 일을 정말 헌신적으로 밤늦게까지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신앙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화의 주연을 맡았기 때문에 소원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정말 무거운 주제의 영화입니다. 9살 난 아이가 성폭행을 당해요. 학문을 다 드러내고 소장을 다 드러내서 평생을
똥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되는 아이의 이야기. 그 영화를 보는 동안 정의와 용서에 대한 문제를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런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고 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그 영화가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고, 실제 그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이 계속 항소하면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면서 수술을 받고 똥주머니를 찬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법정에서 2번씩이나 다시 증언하게 만들었다는 게,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고 얼마나 힘든 이야기였을까. 게다가 그 범인이 술 먹고 그 일을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단 12년으로 끝나버리고, 그 범인이 나오면 그 딸아이를 죽여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위협 가운데 다시 떨어야 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정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영화에서 그 딸 아버지의 친구가 그 사고당한 그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고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이 아픈 일을 어떻게 이기려고 해? 그때 그 아버지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네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사고라고 할 수 있겠어? 내 아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애들도 우리 애가 똑같은 일을 당했으면 좋겠다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가 돼. 어떻게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죽일 놈, 이거 어떻게 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이거 도대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인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일. 그 9살 난 아이가 정말 슬픈 대사를 하더라고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옛날처럼 돌아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도 변하지 않더군요. 할머니가 늘 죽겠다 죽겠다 하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진 한 아이의 아픈 이야기, 평생을 장애로 살아야 되는 한 아이의 이야기, 되찾을 수 없는 과거로 인한 상처의 이야기. 어떤 정의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화 가운데서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학교를 나오지 못했을 때 그 반 아이들이 그 아이를 위로하며 일부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척하고,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친구들이 뒤따라가면서 아이를 지켜주며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 딸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회복되는 모습이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는 사랑으로만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고, 정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로만이 덮을 수 있는 문제. 오늘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놈이 나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갚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의를, 불의한 일을 그냥 두자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구나. 율법을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율법은 마치 도식적입니다. 기계적입니다. 이렇게 공식을 넣으면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은혜는 율법과 같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답이 없군요. 왜냐하면 은혜는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큰 위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용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답이 없는 거구나. 답이 없는 은혜. 저는 은혜를 받고 정말 열심히 목회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 쓸 수 있을까? 정말 죽도록 열심히 했다.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충성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저에게 찾아온 건 병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제 속에는 참 많은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 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불의함과 분노에 대한 문제는 나와 같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였어요. 지금 우리
함께하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는 제가 꽤 괜찮은 목사 같은데 미리 나간 목사님들한테 좀 미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열심히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속으로 정죄했거든요. 그렇게밖에 못해? 근데 제가 아프고 나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서 내 도식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저에게 제일 큰 은혜는요, 율법적인 테두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하고는 틀린 문제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우리들 삶에 적용돼야 되는 거죠. 은혜가 정답이 없다. 단지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율법주의에서는 다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적과 아군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시작한 이 교회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율법적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때 그런 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오전 11시가 되면 가장 명확하게 인종차별이 이루어지는 것, 교회다.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히스패닉은 히스패닉끼리, 코리안은 코리안끼리,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저렇게 자기 종족만 남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렇게 틀릴 수가 있을까? 근데 오늘 주님이 그 율법적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다, 같은 교리가 아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다, 같은 경제적인 수준이 아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통일하게 임하는 것이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니고데모의 삶의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아닌 주님을 그가 섬기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2절까지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모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두려워했던 니고데모가 가장 무서운 예수님의 처형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우리들의 삶의 다른 가치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이렇게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새로운 가치가 그의 삶에 시작됩니다. 복음,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율법은 율법을 지키는 자인데 복음은 그를 믿는 자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딱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상한 갈대 12년 동안 아무리 의사를 찾아봐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 이제 소망이 끊어져 상한 갈대처럼 넘어지기만을, 꺾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저렇게 유력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그 예수님께 내가 나간다면 예수님이 나를 아는 척 하실까? 나는 여자요 유대인이었던 남자에게 가서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예의에 맞는 일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여인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리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는 너무 많은 수치와 상처밖에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번듯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주변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분이 나를 낫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과 확신, 그것이 믿음이구나.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호기심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단지 예수님을 찾아갔을 뿐입니다. 그 만남에서 그의 삶이 바뀝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손을 뻗어 예수님을 만졌을 뿐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나요? 제가 글을 조금 더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코앞에 있다. 언제라도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에 있다. 단 그분의 도우심은 그분을 찾는 자에게 임한다. 감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자는 평생을 가도 그분의 도우심을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치유의 기적 자체라기보다는 치유가 여인의 행동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작지만 용감한 행동 하나가 예수님의 은혜로운 능력을 끌어냈다. 하나님의 역할에 비해 우리의 역할은 보잘것없지만 꼭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작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험적이고 파격적인 믿음을 높이 사신다. 방주를 지어야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병사들이 전진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지팡이를 들어야 홍해가 갈라지고, 내 점심 도시락을 내놓아야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여기 제가 보니까 앞자리에 저와 어제 상담했던 젊은 부부가 있네요. 젊은 의사 부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겠노라고 헌신을 했습니다. 어제 떠날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모든 일도 정리한 상태에서 저와 상담을 했습니다. 어쩌면 아직은 불투명한 일, 앞으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런 일 때문에 저와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이고 아내는 신앙의 연조가 좀 짧다고 합니다. 남편보다는 아내의 확신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둘이 함께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선택이 진짜 옳은 건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몰라요. 떠나봐야 알죠. 가봐야 옳았는지 그런지 알 거 아닙니까? 가면 아마 빡세게 고생할 겁니다. 그러나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복음이 여러분들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의 눈빛은, 아니 상상하며 성경을 볼 때 그 예수님의 눈빛은 그 여인을 향한 따뜻함과 사랑과 연민이 묻어 있었을 것 같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 똑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그는 신앙인입니다. 길을 가다 거지를 보고 적선을 하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지를 보며 미안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미안합니다. 드릴 게 하나도 없군요. 근데 거지가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하면서 톨스토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미 많은 거 주셨잖아요.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너무 아프고 힘들고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상처, 정말 사람들에게는 얘기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오늘 너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서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회복된 은혜 가운데서 정의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